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 기록된 계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하나의 떡은 매일 먹는 떡입니다. 먹어도 또 먹어야 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열심히 먹고 70년, 80년 먹었는데도 결국 죽습니다. 먹어도 죽는 떡입니다. 또 하나의 떡은 단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입니다. 분명히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매일 먹고 70년, 80년 먹어도 죽는 그 떡만을 위해서 일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 떡이 목적이 되어서 일생을 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공복감이 다 사라지고 만족한 그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신광야에서 아침마다 거둔 떡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육신의 떡입니다. 거두어서 가족 수대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또 배 고프고 다시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어 와야 됩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였습니다. 전혀 수고를 안 했습니다. 농사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하얗게 텐트 주변에 만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삼태기 가지고 가서 주워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끝입니다.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만나는 육신의 만나입니다. 육신의 떡입니다.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만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은 육신을 위한 겁니다. 말씀은 영혼을 위한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다.
나를 먹기만 하면 영원히 인생의 공복감이 사라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는 떡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놀리지도 않습니다. 상식입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떼어줘도 나눠줘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힌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계속 떼어주는데도 떡이 닳아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먹고, 장정만 5,000명이 충분히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됐습니다. 분명히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육신의 떡이 맞습니다. 주님은 배고파하는, 해는 지는데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떡, 베세다 광야에서 나눠주었던 오병이어의 그 떡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좀 더 먹어보려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신 떡은 그 떡이 아닙니다. 그 떡만을 위해서 인생을 몰빵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투자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떡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얻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복감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떡, 영원한 떡,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점을 얼른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금방 줄이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의 실체가 당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적인 공복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영적인 공복감이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떡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떡을 먹지 못해서 삶의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어도 돈 벌 만큼 벌었는데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누릴 만큼 누리는데도, 집을 가도 완전히 럭셔리하게 살고 그냥 오직 이 외제 그냥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어디다가 그렇게 정결하고 고급집 가면 어디 편안하게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불안해. 왠지 불안해. 그렇게 놓고도 뭔가 허전해요. 궁금해서 저쪽 뒤쪽에 보면 양주병, 쇠주병이 그득합니다. 그러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녁에 한두 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삼겹살 구워서 아니면 치킨 시켜서 한 잔 마셔야 마음이 그나마 평안해지고 잠이 와요. 왜 그래요? 살 만큼 사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씩 돈이 통장에 딱딱딱딱 꽂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허전한 거예요. 공복감이 있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이에요. 그래서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인생 계속해서 공회전 될 겁니다. 해보세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등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정말 대단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옛날 가난했어요. 우리 어릴 때 가난했어요. 변또지요, 도시락. 변또를 열어보면 새까매요. 가방을 열어보면 김치국물을 흘러가지고 냄새가 고약해요.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가 계란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새끼 도시락 싸줘야 되겠다고 후라이 해가지고 돼지 기름으로 후라이 해가지고 도시락에 엎어서 도시락 싸준 날은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열어놓고 먹는 날입니다. 그래도 불만 없어요. 교회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맨 처음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가난한데 새끼들 그렇게 많은데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요.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사람은 매사에 우중충하고 불만합니다. 불안합니다. 인생 몸을 터질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포만감으로 충만하면 가난한 사람도 만족합니다. 부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인데 교만해요? 실컷 일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성을 실컷 구축하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 생명 하나 거둬가면 끝이에요.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 하나 딱 걷어가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일한 만큼 세상에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네 성을 구축한 만큼 네 손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맨 처음 한 고백이 어떤 거죠? 빌립보서 2장이에요. 3장이에요. 이루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완전하게 가치의 변화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가치의 변화가 완전히 왔어요. 그래서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잘났대요. 자기는 어디에서 공부하고 딱 주는데, 우리 지금 명함전도지 만들었거든요. 명함전도지 와 있어요. 그거 갖고 와세요. 거기 가면 이력도 없어요. 거기 무슨 뭐 자랑하는 거 없어요. 그냥 복음만 있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 요만한 거 나눠주면 되거든요. 나눠서 가져가세요. 어떤 사람 요즘 선거철 명함 내는데 보니까 명함이 막 이만해요. 현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찬양대 지휘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갑자기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봤더니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무슨 증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것이 제가 제 인생을 걸어온 흔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거 다 버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누가 간직할 거예요? 자식이 간직할 거예요? 지금 제 서재에는 책이 많아요. 이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 신학생 때 책을 사 모으느라고 사례비 15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 책을 귀하게 여겨서 다 사 모은 것들이에요. 제가 맨 처음 교회에서 첫 번째 봉사하고 받은 사례비가 5만 원이에요. 그 5만 원을 가지고 나는 국어사전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민중서적에, 우리 동네 민중서적이 큰 서적입니다. 그래서 이승시 국어사전을 하나 샀는데 두껍기가 이렇게 두꺼워. 그럼 들고만 있어도 든든하더라고. 사례비 거의 5만 원을 이 책 한 권 샀는데 지금 제 소재에 있습니다. 쓸데없어요.
내가 소원한 게 또 있어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사고 싶었어요. 너무나 비싸서 못 샀어요. 근데 지금 필요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관광지에 가서 사진 다 찍어 놓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뭐 하려고 찍어요. 다 전문가들이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 설명까지 다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좋던 거, 내가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포만감이 충만해지면 만족이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강의하면 잘 안 봅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성경 전문가인데, 목사인데, 평신도들이,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 좀 배워가지고 뭐 설명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인가 봐요. 그런데 한 사람 건 봤어요. 조혜련 전도사. 이 사람이 성경에 맥을 짚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양반이 은혜 받고 맨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성경의 바람잡이라는 말이 톡톡 떠오르더래요. 자기는 말도 잘하고 끼고 있으니까 바람잡이 잘하잖아요, 사람들 모일 때. 아, 바람잡이. 은혜 받고 예수님 받고 난 다음엔 성경으로 바람잡이 좀 해야 되겠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는 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 해도 허전하더래요.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에 헛헛했다는 거예요. 인기 절정이 있을 때, 일본을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한일 연예 교류하고 뭐 완전히 이렇게 떴을 때 마음이 헛헛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난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어나 공부를 좀 해볼까, 그리고는 유학이나 가볼까, 그리고는 중국어 공부하려고 중국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버렸어. 예수의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더래요. 조혜련 씨한테 내가 평생 경어를 쓸 테니까 당신한테 교회 한 번만 나가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모자를 푹 둘러쓰고는 저 구석에 앉아있는데 성가대가 찬양하더래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이게 그냥 훅 꽂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쓸데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마음에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딸이 나왔잖아요. 에라이 또 딸 나왔네. 죽여버리라 그러고는 엎어놔 버렸대요. 쓸데없는 자처럼. 대학교를 갔는데 무슨 대학교가 그런 대학교가 있냐고, 쓸데없는 대학교 갔다고 또 그러고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정말 자기가 쓸데없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 생활 막 이렇게 떴는데 생각해 보니까 헛헛해요. 쓸데없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있잖아요. 내 부모도 내 모든 형편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형편을, 내 형편을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다음 주에도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남편 따라서 교회 가고, 다음 주에도 교회 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 박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까 궁금해서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나와 보세요. 자, 그런데 한 3개월쯤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조용히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교훈만 해가지고 이 네, 예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남편이 눈물을 지익지익 흘리면서 이렇게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네 믿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순간 네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이 조혜련 씨의 마음이 희한하게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마음의 허전함과 공복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하는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자기와 같이 헛헛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재석 씨도 들어가 있고 강호동 씨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인생에 대한 공복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 존재적 가치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고 세상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따라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더 이상 6월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라면 첫 번째 6월절도 있잖아요. 첫 번째 6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맞아요.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들의,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심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을 꺾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완악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사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고센 땅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지나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유명한 6월절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6월절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 의식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왜 마지막 유월절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되신 사건, 피를 흘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찢기신 그 살을 먹고 흘리신 그 피를 마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피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영적인 충만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응답하며 살며 이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